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요.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네, 겨울비가 내리지만은 슬픈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시내산 율법 속으로 함께 들어갔죠. 오늘도 이어서 율법 속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요약하자면요.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1장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자유에 관한, 왜냐하면 출애굽기 자체가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생명을 해야 할 경우, 그 다음 신체, 폭행을 할 경우,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22장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느냐? 23장까지 오늘 한번 합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산, 재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윤리, 도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역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의, 공평,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책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 절도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내산 율법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세오경보다 더 연대가 앞선 인류의 법전이 고대 바빌로니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고요. 그보다 더 앞선 연대는 수메르,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러죠.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죠. 그 수메르의 우르 남무 법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제일 오래된 게 우르 남무 법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남무 법전, 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거기에도 도둑질에 관한 규정은 다 나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계시고, 그 앞에 수메르라든지 또 바빌로니아의 법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일반은총, 하나님은 모든 지으신 만물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외면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 또 우리 안에 도덕, 또 일반적인 법, 제도, 왕, 이런 것들을 두셔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우르남무 법전, 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일반은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은총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계시하신 것이니까 특별은총이다. 그래서 그 규정도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22장 1절로 4절 제일 먼저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걸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책 12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법에도. 그러나 4배로, 양이면은 보통 4배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편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재산 절반은 내어놓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갚겠다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께 내놓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 그래서 이게 4배입니다. 4배. 양 4배. 만약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정당방위를 가리켜요. 정당방위. 도둑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방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이게 이제 밤하고 그다음에 아침 낮하고 다른 거죠. 밤에 들어올 경우는 그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방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도둑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방위자, 정당 방위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다음에 낮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이 죽임을 당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아무런 면책이 된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니까 그때는 정당 방위자가, 이걸 우리 형법에서는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과잉방위. 제가 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정당 방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방위는 이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놀라운 구절이 이게 지금 뭐 한 3,000년 이전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한 걸 배상하고,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그걸 잡아먹어버리거나 딴 데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갑절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돌려줘야 되고, 그 이외에 소를 훔쳤으면 소를 한 마리 더, 아시겠죠? 훔친 것만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 또 그 소를 운용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이 일실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그래서 2배로 보상. 참 너무나 합리적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5절부터 해서 6절인데,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이제 풀어놓고 기르잖아요. 방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자기 밭이 아닌 다른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걸 막 뜯어먹어버린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 당연히 갚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밭이나 과수원에 어떤 곳은 아주 상품이 자라고 어떤 곳은 변변치 못한 작물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배상할 것인가? 이게 배상에 관한 기준이 지금 오늘날 민법에도 이게 완전 배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하면 될 것이냐. 말하자면 그 밭에 있는 거 평균적인 수준의 작물 값으로 배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평균해서요. 정당한 배상입니다. 오늘날 민법이. 그러나 성경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가장 좋은 것의 값으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배상. 이게 참 놀라운 구절들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산을 지키는 규정인데, 이번에는 남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경우입니다. 위임. 보통 우리 위임장을 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건 신뢰관계를 보호하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도둑을 맞아버리면 어떡하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누어서, 이웃은 자기가 맡고 있던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 맞았을 경우에 그 보관한 이웃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부주의 태만의 죄가 없는다면 그 맡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 다만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맡고 있던 것을 이게 죽어버리거나 혹은 상처를 입거나 혹은 뭐 끌려가 버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로 그 맡은 사람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태만의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맡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 그것까지도 너무 책임을 지게 한다면 과하지 않는가. 그러나 만일 그 도둑을 만약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건 또 문제가 다르죠. 그 도둑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찢겼을 경우에는 그걸 가져다가 증언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건을 맡겼을 경우에 물건을 맡겼을 경우에 맡은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태만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만일 그 맡은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그 주인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도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구절들이고요. 그 다음에 빌린 경우에 이웃에게 무언가를 내가 빌려온 경우, 앞에는 위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임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물건을 빌려왔을 경우에, 그런데 이 물건이 상하거나 죽어버리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함께 있는 곳에서, 그 물건의 주인 소유주가 함께 있는 곳에서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따로 배상하지 않아요. 다만 빌린 세는 그대로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22장 앞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물건을 맡겼을 경우에, 그 다음 물건을 빌릴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도덕에 관한 법, 윤리에 관한 규정이 16절부터 있습니다. 몇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례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해산 율법은 약간 서론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후에 레위기라든지 특히 신명기에 이건 더욱 확대, 더욱 구체화되어 나온다는 사실, 그걸 이제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어쨌든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면 그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제 장인 될 사람이 그걸 원치 않으면 그냥 납폐금만 주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납폐금은 어느 정도 되느냐? 신명기 22장 29절 보면 은 50세겔로 정해놨습니다. 은 50세겔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러면 약혼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형입니다. 사형. 남의 아내를 건드린 간음한 죄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 형법에도 혼인 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을 경우에 만약에 결혼하지 않으면 혼인 빙자 간음죄를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자기 결정, 양심, 혼인의 자유에 입어든다 그래서 형법 개정할 때 빠졌습니다만은 흡사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신해산 율법은 책임지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책임지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네, 남자가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 다음에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여기는 무당만 나오는데 레위기 20장 가보면 무당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점치는 자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이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형에 처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그대로 지금 오늘날 적용하지는 않지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네, 점치러 가지 마세요. 네, 무당 자꾸 만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윤리와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구절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만 사람은 비슷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3, 4천 년 전에 있던 이 잘못된 음란한 행위가 오늘날에도 없겠는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겠죠. 네. 자, 그러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는 동성애는 없네요. 없어요. 신해산 율법에는 동성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가보면 동성애 관련된 규절, 또 신명기에도 철저하게,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성, 이 정상적인 범위를 유월하는, 넘어가는 건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우상숭배, 약간 이게 이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공평과 정의에 관한 구절. 공평과 정의에 관한 구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의, 정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너희는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공의와 정의입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은 보통 체다카, 사디크, 치읓, 디귿, 키읔이 들어간 어원입니다. 공의. 그리고 정의라는 말은 보통 미슈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미슈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미라는 말은 명사를 만드는 접두어고 뒤에 샤파트, 시읒, 피읒, 티읒, 이게 재판자, 심판자, 판관, 우리 사사기 하잖아요. 그 사사가 바로 시읒, 피읒, 티읒 들어가는 샤파트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미슈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재판하다, 뭔가를 재단하다, 판단하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체다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날도 체다카라는 말을 써요. 어디다가 쓰느냐?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12살 되면 율법을 읽으라 나이가 됩니다. 그때 저금통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저금통을 나중에 깨어가지고 성년이 되면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쓰게 만듭니다. 그 저금통을 체다카라고 불러요. 그 저금통을 깨워서 여러분 등록금 하거나 자기 옷 사는 데 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은 저금통으로 이웃을 돕게 해요. 그걸 체다카라고 불러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에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신해산 율법에 잘 나오는데, 율법에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건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공의예요. 또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하지 말고, 오늘 신해산 율법에는 안 나옵니다만 레위기 신명기에는 거듭해서 나오는데, 저울과 도량형, 미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울 눈금 속이지 말라,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잘 돌보라. 이게 공의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 그게 적극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저울과 도량형, 재판을 돈을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위하여 그걸 속이거나 하지 말라. 이게 공의예요. 그게 잘 못될 경우에,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심판, 재판이에요. 미슈파트예요. 그걸 행하는 자를 사사, 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이게 레위기,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날도 그 본질과 정신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공의예요. 공의. 이게 얼마나 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이것이 등한시되며, 얼마나 이것이 소홀히 대접을 받고 있는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시키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 네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너희가 공의를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 그건 공의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구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또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너희 형제 중에 돈을 구워준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아예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15장에도 그렇고 23장에도 그렇고 아예 너희 형제에게는 돈을 구워주지도 말라고 말씀해요. 그냥 주라고 말씀해요. 돌봐주라고 말씀해요. 도와주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형제에게는 같은 언약 백성에게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방인으로 이제 범위가 넘어가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이제 그러한 제한이 있는 거죠. 한계성이 있는 거죠. 또 26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장 소중한 재산이 옷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은 재산도 되고 길을 갈 때는 만약에 노숙을 할 경우에 담요도 되는 것이고 그 귀중한 옷을 돈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전당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뭘 덮고 자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 율법에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신명기 24장 12절 17절을 보면 너 가난한 형제의 옷은 아예 전당 잡을 생각도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잡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설령 네가 깜빡하고 그걸 전당을 잡아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그 다음 28절을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재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공의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에 관한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바로 재판이기 때문에 미슈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판장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29절 30절은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소나 양도 그와 같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22장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23장과 34장에 절기법, 즉 종교법에도 또 등장합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2장, 27장에 거듭 나오고요. 민수기 15장에도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초태생,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의 첫 것, 광야의 백성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나 양도 그와 같이 하되 또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처음 난 것도 일주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은혜,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 시내산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뒤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3장 앞부분까지가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마저 소개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었죠. 위증하지 말라는 구절. 이게 공의와 관련이 있는 게 재판을 굽게 하기 때문이죠.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3절에 있습니다. 23장 3절. 또 6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즉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 편을 들고 돈 많은 사람들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여 불쌍하다고 하여 무턱대고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놀랍습니다. 또 4절 23장 4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여러분 내 원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귀나 소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인데 길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됐다 더 멀리 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23장 3절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또 5절은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꼴 보기 싫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걸 봤는데 너무 짐이 무겁거나 나귀가 시원찮아 가지고 폭 꼬꾸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꽃이다, 꼴 좋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가서 나귀를 도와주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의 나귀나 그들의 소까지도 어려운 중에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여기서 살짝 싹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 중에 있습니다. 또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당연한 구절이고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도우라. 이게 공의의 정신이에요. 공의의 정신.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3장 앞부분까지 어떤 내용이었죠? 첫째, 재산에 관한 율법, 즉 도둑질했을 경우, 누군가에게 맡겼을 경우, 남의 물건을 빌렸을 경우의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짐승과 행음한 자라든지, 또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공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고, 신해산 율법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되어 있죠. 여기는 특히. 그 다음에 재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공의와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신해산 율법 파트 두 번째 부분에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날 이 부분이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어지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꼬꾸라질 때 그걸 도와주라고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